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나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속에 있는 나를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11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자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냐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사옵니다. 원하고 비웃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든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욥기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88쪽입니다. 욥기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온기 방성하다 주셨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요즘 큐티 말씀이 좀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요즘 내용을 많이 올리고 있죠. 예전보다 좀 큐티 내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기 말씀이 많이 어렵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치고는 아주 잘 구성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고조선 때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3, 4천 년 전 얘기인데 그때 자료를 구한다는 자체가 정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100년 전에 우리 가문에 관해서 알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몇천 년 전의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 욥기서는 아주 잘 기록된 문서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당시 수준으로는 아주 놀랍게 잘 쓰인 문서이기는 하지만 욥과 친구 4명이 그 나누는 얘기는 때로 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이 욥기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28장까지 내용의 진도가 토요일까지 나갔고 내일부터 29장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29장이죠. 지금까지는 세 친구와 욥이 번갈아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을 통해 욥이 자신의 발언을 하고서는 더 이상 욥이 친구들과 하는 말은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32장부터는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나타나는데 젊은 사람인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욥의 6장에 걸쳐서 욥에게 지금 이제 아주 길게 욥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32장에서 37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7장이 그 엘리후의 조언이 끝나고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3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에 선 피의자 입장에서 이 욥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자기 자신의 얘기를 담아 놓은 부분인데요.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9장은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욥의 행복했던 시절을, 30장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재 자신의 모습을, 31장은 언젠가 무죄로 판명나는 그날의 미래를 그리면서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은 과거의 자신을, 30장, 31장은 차례로 그의 현재와 미래를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 읽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또한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와 또 다릅니다. 자꾸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목사인 저도 욥기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지만은 그래도 더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아져서 요즘 참 감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성경 66권을 제대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 욥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데만이라도 거기서 은혜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때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이란 말이 나오죠. 4절 중반에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5절,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다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과거 그때에는 자신이 그렇게 즐겁게 살았던 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친분 좋게 지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하던 사탄이 하나님께 막 지금 이간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사탄에게 공격당했던 것은 욥이 너무 경건한 신앙인이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따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건드려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사탄이 시험 안 해도 잘 넘어지니까 자기 욕심에 빠지니까 따로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주 이렇게 누구보다도 간절한 욥을 향하여 사탄이 공략한 거죠.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울타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 다
그 울타리 그 보호하시는 거 다 걷어치우면은 욥이 하나님을 당장이라도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을 쌩 깔 거라고 그렇게 막 사탄이 하나님에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지. 그런데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까지 다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사탄이 말하는 울타리를 두르는 거 보호하는 거 다 치운 것 다 치웠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욥은 신기하게도요, 더 힘들어지면 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계속 따집니다. 피하지 않고 더 가까이 가서 붙들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포함했을지라도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신앙이고 미담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막 따지는데도 왜 하나님은 받아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알았거든요. 욥이 고난당하고 힘든데도 그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요나처럼 피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욥의 진심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새 친구들과 너무 말싸움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점점 더 지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욥 네가 잘못했어 그러고 그럴 때마다 욥은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할게. 그런데 무슨 죄 때문인지 제발 좀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좋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너무 괴롭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투정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인지 투정 부리는 건지 원망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장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끝부분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업덤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쉽게 번역이 된 세 번역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나가 누굽니까? 욥이 내가 마치 군대를 거느리는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들 다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늘 돌보고 그들이 갈 길도 정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아주 큰 영적 어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위로받는 그렇게 시절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욥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꼭 2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세 번역 아니라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가슴에 감동이 더 와닿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장인 30장 첫 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장이 그렇게 끝났는데 30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젊은 애들까지 욥을 막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모습이 처량한지를 말하는 거죠. 29장까지는 그렇게 자기가 너무 행복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살았는데 욥이 그 처량한 자기 신세를 비유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개들, 그것만큼도 못한 그런 애들까지도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9장에서는 그때는 그랬지 막 즐거웠던 장면을 회상하다가도 30장이 딱 시작하면서 현실을 돌아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힘들어. 욥은 하나님의 계심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문을 알 수 없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발 좀 하나님이 설명 좀 해주십사, 그렇게 지금 하나님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에 계시고 묵묵부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그 고통도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밀하고 다정하게 지내던 사람들 하나님까지 다 등을 돌리고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으니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욥에게는 지금 삶이 인생 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아리아의 노래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의 자기 삶을 막 돌아보면서 29장에서 31장을 보면 너무나 욥의 정말 마지막 그런 변론 것처럼, 재판정 앞에서 자신의 피의자가 변론하는 것처럼 너무나 변해버린 그런 세상의 인심을 탄식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29장, 30장, 31장입니다. 사실 욥에게 닥쳐온 이런 불행은 여러분과 저도 아는 것처럼 그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잘 돌아보니까 어떻다고요? 그런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요.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늘 너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렇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던 거지 나사로를 모른 척했던 그 누가복음 16장의 그런 부자와는 전혀 결이 달랐죠. 그는 가난한 동족들을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늘 살아왔고,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사람들 절대 외면하지도 않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과부들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조차도 욥을 보면은 늘 사람들은 욥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며 살았다고 14절 말씀에서 29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은 응징했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늘 구조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의를 이루는 자였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도 바르게 의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욥 정도면 정말 잘 산 게 아닐까요? 2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욥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도 욥처럼 이 땅에 오셔서 참 의롭게 사셨죠. 그리고 욥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그러다가 많은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집 한 채도 없이 딸랑 겉옷 한 벌밖에 없는
단벌 신사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욥은 그렇게 고생했어도 그나마 다시금 모든 게 회복이 되었죠. 예. 욥은 그렇게 지금 37장까지 고생했지만 38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다 회복되어 갑절이나 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개고생하다가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면에서 욥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부분에 대해 하나님 쪽 속 시원하게 다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걸 보면은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도 매일 이렇게 돈 걱정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사업이 팍팍 번창하지 않고, 왜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진급도 하고, 그럼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시금 이 욥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욥은 무엇보다 가장 그리던 장면은 하나님과 친밀하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게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울타리를 쳐서 두르고 그렇게 애지중지 보호해 주시던 때는 언제고, 지금은 오히려 다 뺏어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한지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서 지금 막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한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 크리스마스 추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았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교회 가서 장식도 하고 함께 캐롤송도 부르고 선물도 나누고 연곡도 막 짧은 연곡도 보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들 뭐 이런 것들, 노래들을 밖에 나가면 더 많이 듣고 더 신나게 듣고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쇼핑 백화점이나 길거리에 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휘황찬란합니다. 어딜 가나 넘쳐날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트리는 너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 과거의 그 크리스마스 때처럼 어쨌든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도 그 과거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걸려있고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욥처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욥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못 견딜 지경이 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상실감에 우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현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를 다 용서하고 아주 반가이 맞아준 그 형 에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브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굳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 때 우리들 얼굴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의 얼굴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 되고 더 나눠주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주님을 통해 다시금 우리들만 이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앙의 깊은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그 산타클로스처럼 우리들 하루하루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고 나눠주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정말 베풀어주는 사랑의 산타클로스가 다 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욥처럼 우리들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말고 과거 우리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붙잡으면서 다시금 우리 인생의 이 교훈을 잘 해석하여 주님 앞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복의 유통자 산타클로스처럼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얼굴로 우리들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참 자녀들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기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생활이 갈도록 함께 하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받아 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계시에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의 감사 헌금과 또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면서 또한 헌물에 쓰도록 또한 목적 헌금하신 주님도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한 8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도 드렸습니다. 김천의 권사님이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그리고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사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됩니다. 예, 한 달 동안 아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여러분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날짜를 보니까 12월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월요일이고 또 12월 31일이 주일이고 1월 1일이 월요일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생각하면서 예전처럼 그냥 주일 월요일 이렇게 셀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사실 교회들마다 반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또 한번 얘기도 하고, 그래서 24일, 25일이든 아니면 31일 그리고 1월 1일 나오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또 잠시 또 이렇게 감사해야 할 일들 또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소리를 숨길 때 주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욥의 과거 그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신앙의 그 중심성을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다시금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여 하늘의 복을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전하고 유통하는 자로 참 신앙의 산타클로스처럼 살아가는 자로 앞으로 더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